샬롬. 오늘은 2020년 10월 25일 주님의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은 그대여 주님의 시선으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고전 음악가들 중에 여러분들 음악의 천재 신동이 모차르트를 아시죠? 모차르트와 당대의 최고 공정음악가였던 살리에리의 얘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잠시 소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드리는 이야기가 허구인지 사실인지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들 사이에는 많은 경쟁과 질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나이가 많은 살리에리가 모차르트의 그 기가 막힌 천재성을 질투하여 서서히 독국물을 먹였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모차르트는 누군가에 의해서 독살되었다는 이야기로 영화 아마데우스에서는 그 입증이 확실하지는 않지만 마지막으로 살리에리가 정신병으로 생을 마감하면서 자신이 모차르트를 죽였다고 독백을 하며 마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주변을 통해 정말 누군가의 경쟁과 질투, 비교의 상황을 안 겪어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쟁과 질투의 상황을 겪은 사람들, 그리고 그들의 시선의 강도에 따라 정말로 삶이 달라진다고 봅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삶의 경쟁과 계산만이 존재하는 이 만몬의 사회 속에서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점점 더 진실된 기독교인의 삶으로 살아내기가 쉽지 않은 시간이 다가옴을 보게 됩니다. 사실 모차르트가 가진 음악의 천재성은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것이었습니다. 반면에 살리에리라는 음악가는 최고의 지위를 누렸던 궁정의 총감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거기서 누릴 수 있는 모든 혜택과 지위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러한 선물이었음을 또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살아가는 동안 서로 비교하고 시기하고 더 가져야 하고 더 쌓아놓느라 정작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한 그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삶에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달라지고 사람들을 보는 관점이 달라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바라보는 삶의 시선을 통해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관심과 시선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본문에서 등장한 사두개인은 팔레스틴이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한 종파로 원래는 대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사두개인은 다윗 가문에 대한 충성심을 보여주며 그 후손들과 그들의 추종자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태생과 부와 공적 지위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사두개인들은 헤롯 가문과 로마인들 호위에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편이었지만 바리새인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구약의 권위를 믿음과 윤리와 관련된 문제에서만 인정하고 몸의 부활을 부정하고 천사들과 영들의 존재, 영혼 불멸을 부인하며 예수님과 유대교회를 반대했습니다. 그런 연유로 주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사두개인들의 음모를 분쇄하고 그들을 침묵케 하셨다는 소식을 듣자 다시 모였습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경쟁 상대인 사두개인들을 주님께서 패퇴시키신 사실을 보고 너무 기뻐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주님께서 그 일로 인하여 민중들에 의해 추앙받는 일을 결코 달가워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음해할 새로운 음모를 꾸미기 위해 모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관심은 어떻게 해서라도 자신들이 관심 있는 것을 이용하여 주님께서 추앙받음을 타파시키는 것이 그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이렇게 주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이 질문은 당시 랍비의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율법 조항을 613개로 구분했고 이 중에 248개 조항은 아주 중요한 것으로 나머지 365개 조항은 덜 중요한 것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조항을 구분한 것은 613개나 되는 율법 조항을 전부 지키는 것이 너무 불가능하기 때문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그들은 이들의 중요성에 따라 구분하여 중요한 조항은 반드시 지키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이런 당시 상황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은 쉽게 말해서 어떤 율법이 1번이냐 2번이냐 우선순위를 따지는 것이 당시 랍비들 사이에서는 큰 논란거리였습니다. 지금 율법사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은 바로 이런 배경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경쟁 사회에서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여러분 실감하고 계시죠? 요즘 웬만한 병은 다 그 이유가 스트레스라고 합니다. 아마 코로나 사태에서도 온 지구가 너무나 문명과 발전에서 시달려 그 자연이 스트레스에서 오는 바이러스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또한 스트레스는 경쟁과 결과에서 오는 계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즉 스트레스란 인간이 심리적 혹은 신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느끼는 불안과 위협의 감정이라고 합니다. 불안과 위협으로 오는 감정이 누적되면 결국 육체적으로 병이 오게 되거나 심리적으로 이상현상이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들어오며 자녀들과 이웃들에게 해왔던 이야기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그 사람이 키가 크냐 작냐, 학교가 나쁘냐 좋냐, 1등이냐 2등이냐, 금메달, 은메달, 여기에다 이제는 여론과 숫자, 그리고 기호가 1번, 2번, 다수와 대중의 의견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다수 의결권이 지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여론 조작으로 힘을 견제하고 압력을 가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경쟁과 숫자 속에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즉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어기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자연의 순리적인 궤도들을 억지로 가동하거나 제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시선과 관심은 어리석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바라보는 물질과 욕심을 가지는 시선과는 완전히 다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를 보시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는지 여러분 보이십니까? 37절 4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 두 계명 중 앞에 첫째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도리를 답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사용했던 신앙 고백문인 쇠마의 한 구절입니다. 본절은 전 인격을 가지고 온전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은 율법을 관통하는 가장 근본적인 계명으로 다른 모든 계명은 이 계명에 근거할 때만 의의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라는 말입니다. 즉 주님께서는 둘째도 첫째 계명과 동일하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의 정말로 교훈의 차이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이행하다 보면 사람에 대한 의무는 소홀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의무와 사람에 대한 의무를 동일선상에서 취급하고 그 어느 것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중요한 것으로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구절은 레위기의 인용문으로서 본래 10계명 가운데 6째 계명입니다. 이웃이란 원래 이스라엘 사람과 그 땅에 거주하는 외국인만을 의미했지만
이제 주님께서는 원수를 비롯하여 자기에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까지 확장시키셨습니다. 즉 자신과 이웃을 동일시하는 하나의 선상에서 돌볼 수 있는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융합하며 확대시키신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버리기까지 하면서 이웃 사랑을 위해 목숨을 내어버리신 주님의 사랑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두 가지 계명은 모든 성경을 완성하고 성취합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자를 이해하고 적용하기 위한 해석학적 프로그램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에서 흘러나오며 그것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가능케 하고 지구상의 모든 관계와 윤리적 실천의 기초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 바른 국가 통치권의 개념이 없었던 로마 식민지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신 율법은 정말 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사회에는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라는 동해복수법조차도 지켜질 수 없었던 힘의 편력이 만연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시대를 바라보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들이 바라보는 율법은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조차 지켜낼 수 없었던, 그리고 그들 스스로가 또 다른 권력으로 집단을 지켜내는 법으로만 살아내고자 하는 그들의 만행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율법을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율법, 은혜의 법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 회복을 위한 새로운 시선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아멘. 저는 신앙은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자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그의 공적인 지도력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사회는 상위 1%의 지도자들의 결단으로 그 방향성은 결정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유대 사회 속에서의 바리새인은 종교 지도자 계층으로서 그들의 신앙 해석은 유대 사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이 또 모여 주님을 음해하려고 모의를 꾸미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주님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그리스도는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로 오셔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을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기대하고 있었기 때문에 왕의 가문인 다윗의 자손이면 된다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혈통적으로 역시 완벽한 다윗의 자손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에 의하여 찬양되었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라고 하시며 주님께서는 다윗의 가문에서 나실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주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죄와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셔서 부활 승천하실 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써 모든 역사를 회복해 하심을 증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을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말하였는데 이것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으로만 알고 있던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일종의 도전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제 날지도 모르는 자신의 후손을 가리켜 주라고 고백했다. 이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윗이 성령의 감동에 의하지 않고는 고백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의 편협된 생각을 꿰뚫어 보시고자 새로운 시선으로 주님을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율법에, 때로는 자신의 법에 갇혀 은혜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사회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공동체가 온전히 지켜지기 위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의 시선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 사회는 악과 불법이 그리고 그를 향한 집단 이기주의와 폭력으로 망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에 뿌리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을 우리가 그 안에 둘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악에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 안에 옳게 나아가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 공동체와 우리의 삶의 회복을 어디를 향해 인도하고 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신앙 공동체의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대율법의 완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 두 계명을 지킴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회복시키기 위한 과정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태어난 자들입니다. 그럼에도 그 원래 형상을 찾지 못하여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을 가져야 할지 계속 방황하고 묻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런 우리들이 바라봐야 할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신인지,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시는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주님만을 바라보는 삶은 우리와 우리의 공동체를 향해 주님께서는 임하고 대의의 회복을 이제 허락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허락하시고 만드시고 창조하신 주님의 그 섭리와 주님의 사랑의 손길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선을 감당하지 못하여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을 올바로 두지 못함으로 우리 마음대로 살아왔던 죄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온전히 다시 한번 시선을 두고 회복하며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시선으로 모든 땅끝과 모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보며 주만 사랑하며 주님께로 올바른 삶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성령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